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영적으로 보면 세 종류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또 3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죠. 헬라어로는 푸시코스라고 했어요. 이 육체를 푸시케라고 하는데 푸시케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푸시코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령한 자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푸뉴마티코스라고 합니다. 영을 푸뉴마라고 그러거든요. 푸뉴마에 속한 사람, 그래서 푸뉴마티코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헬라어로는 사르키코스라고 하는데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예수님 영접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렇지만은 아직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이 이제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푸누마티코스, 그 사이 어디쯤 있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에서 빨리 벗어나 가지고 푸누마티코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점점 다가가는 것, 그것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로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 육신에 속한 자에서 빨리 벗어나 가지고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푸뉴마티코스로 나가야 되는데 발전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짓을 버리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사르키코스고요,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소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아비와 친척 본토를 떠나게 되어지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죠.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사명을 따라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글씨도 비슷하지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 즉 부르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도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즉 소명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본문의 유대인들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받을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할례는 아니지만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봉사도 그간 열심히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명은 받았는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학생이 겪은 일이라고 그래요. 이 유학생이 어느 날 아침을 먹고 우체국에 편지를 붙일 일이 있어가지고 우체국에 가는데 처음 보는 강아지 한 마리가 이 유학생을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모르는 강아지가 자꾸 따라오니까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멈춰서 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조금 도망가는 거 하다가 또 따라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왜 저 강아지가 나를 왔을까 생각하면서 강아지도 인물을 알아보나? 그런 행복한 착각에 잠깐 빠졌다가 순간 스쳐 들어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엌에 내려가가지고 그 쓰레기통에서 막 뒤져보니까 아침에 자기가 끓여 먹은 그 찌개가 있었는데 그 캔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캔을 유심히 쳐다보니까 그 뚜껑에 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거기 뭐라고 써있냐? Dog's food, 개의 음식이 이렇게 써있던 거예요. 개가 그 음식 맛을 맡고 그리고 이 사람을 따라온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 몸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격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 몸에서 악취가 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요즘은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말하기는 정말 싫고 창피한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종교에 관한 질문이 아주 자세하게 있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지, 다니면 일주일에 몇 번이나 다니는지, 가족들도 다 교회를 같이 다니는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는지, 교회 다니는 항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질문하더랍니다.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 신앙인이면 가산점을 주기 위해서 물어봤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골치 아픈 사람들 아예 서류 심사에서 배제하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취직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제가 어디 가서 나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악의 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본문 24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24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한도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너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21절에서 23절에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가르치는 사람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뜨끔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제가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르쳤던 이춘복 목사를 비롯해서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목사님들이 말로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자기는 도둑질하고 있고 자기는 간음하고 있고 자기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고 율법을 범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뭐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조건 싫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좋고 복음도 다 좋은데 목사와 교인들이 싫은 겁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싫은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 20살쯤 난 아들이요 감옥에 갇혔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요. 마약 배달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갖다 주면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 애가 마약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들켜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변호사가 선임이 됐는데 변호사가 목사님이 써주시는 편지가 제일 재판에서 힘이 있다고 목사님이 편지 하나 좀 써달라고 청원서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아이고 그 집안에 엄마도 할머니도 우리 교회 다 다니고 있고 믿음으로 그 가문이 다 기독교 집안이어서 신앙인인데 이 아이가 이번에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이 아이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되어진 것은 목사인 나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한 번만 이 아이에게 선처를 해주면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잘 돌보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재판받는 날 판사가 혹시 물어보면은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증인으로 재판장에 서기도 했었습니다. 한 달쯤 감옥에서 살다가 가석방을 해줬어요. 전자 발찌 그 채워가지고 가석방을 해줬는데 조건은 뭐냐? 절대로 집을 떠나지 못하는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예외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집 밖을 떠나지 못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애가 말이죠. 일주일 내내 집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다가 주일날에는 교회 갈 수 있잖아요. 그 주일날 교회 가는 걸 손꼽아 기다리고 일찍 옵니다.
와가지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매주일 교회 오는 걸 손꼽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조금씩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왜 목사님의 편지를 그렇게 신뢰하는가? 목사님은 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우리보다는 목사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훨씬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니까. 목사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 목사님의 말을 믿고 선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제가 목사로 살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이런 추천서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학교 들어가고 장학금 신청할 때, 우리 교인들이 취직할 때, 심지어는요 아파트 렌트 얻을 때도 목사님들 추천서를 써주면은 훨씬 쉽게 되어져요. 목사님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들이니까 그 목사님을 믿고 사람을 믿어준 겁니다. 그것이 목사로서 그 사회에서 사는 보람이었고 또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처럼 목사가 된 것이 후회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없습니다. 지난 9월 3일 국민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예장 합동 측에서인데요,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TF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래교회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 한국 사회 일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런 걸 알아야, 정확하게 알아야 무슨 대책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TF팀을 만들고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설문조사입니다. 한국교회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예요. 그거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기사로 실렸습니다. 종교에 대한 신뢰들을 조사했는데, 개신교는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 하는 사람이 63.3%, 똑같다, 비슷하다 34.8%,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1.9%였습니다. 개신교 이미지가,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63.3%였습니다. 카톨릭하고 불교는 80%가 다 똑같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우리는 63.3%가 개신교를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적절하지 못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렇게 응답한 사람이 74%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반 사람들 74%는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건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받을 종교는 기독교라 말한 사람이 82.1%, 일반 사람들 82.1%가 코로나19 때문에 기독교가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반면에 카톨릭이나 불교는 1%, 카톨릭이나 불교는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1%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매스컴의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다 매스컴에서 보도하는 것들을 듣고 그들이 그런 인식을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 살면서 우리 기독교가 매스컴에 미운 털 박혔다라고 하는 인상을 아주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한 번도 매스컴이 우리 기독교를 좋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 기독교는 문제가 많은 집단인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억울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좋은 일 하는 거 아주 많고 점잖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 기독교는 늘 나쁘게만 저렇게 말하는가?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는 매스컴에게 이렇게 밉보이게 됐겠습니까? 어쩌다가 매스컴이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아주 작정하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겠습니까? 교인들이 잘하고 있고 목사님들이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적어도 일반 시민보다는 성숙하고 고상한 모습을 우리 교회가 보여줬는데도 이런 교회는 없어버려야 된다 하면서 매스컴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달려들었겠습니까? 매주일 시청 공무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런 시청 공무원들한테 막 싸운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 양심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방해하느냐? 시청 직원들하고 싸웁니다. 그런 현장들이 뉴스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직원들에게 시청 공무원들 오시면 선물이라도 조그맣게 싸서 준비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분들 벌써 몇 달째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니면서 수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 돌아가면 다 보고서 써야 될 텐데 보고 싶다는 거, 알고 싶다는 거 다 보여주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스탠버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랑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의 3가지 요소를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인티머스입니다. 친밀감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친밀하게 대하는 거예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패션입니다.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토탈 커미트먼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커미트먼트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저는 함께 책임지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책임져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누구도 이 사람을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예수님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베다니까지 가셔서 그를 다시 살려내야 할 무슨 책임이나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런 책임감을 스스로 느끼신 겁니다. 나사로가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무슨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그 위험한 베다니로 돌아가셨고 나사로의 문 앞에 섰던 겁니다. 이것이 토탈 커미트먼트입니다.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나라와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감을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사랑, 즉 토탈 커미트먼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상황을 바랐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상황을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사랑은 예수님처럼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어나게 하셨지만
우리는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진실입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는 책임전 존재가 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인데, 우리가 질 수 있는 최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 우리는 적어도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할 수는 있습니다. 진실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적어도 더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사건 그 자체보다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지고 있는 이유는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진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구보다도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핏대를 높이며 가르쳤던 우리 목사들이 진실해야 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것이 누구 책임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것을 공격해 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잘못으로 스스로 고백을 하고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 사회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내 책임이라고 고백해야 되고요, 교수님들도 의사들도, 특별히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진실하지 못해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누구 책임이라고 책임 공방이나 끝도 없이 하고 싸우고 있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아르헨티나의 목사님 중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이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요, 이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를 쉽게 이해하기,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잘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분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한 번 읽었는데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장로님 욕을 무척 했나 봅니다. 목사로서 목회하다가 장로님들이 힘들게 하니까 어디 가서 말은 못하고 집에서 자기 부인하고 애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장로님 욕을 맨날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요, 학교 갔는데 애들이 자꾸 약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막 화가 나요. 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 참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알고 있는 제일 나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야, 이 장로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웃자고 한 건데 얼마나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장로님 욕을 하길래 이 어린 아이가 알고 있는 제일 나쁜 말이 이 장로야, 그런 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목사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신학대학 나왔겠죠. 목과 후보생 과정 마쳤겠죠. 노예에서 안수시도 거창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도 흠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목사이기 전에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서울 시내에서 일십점을 크게 하시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계셔요.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 저는 요즘 만나면 걱정되니까 사위 좀 어떠시냐고, 장사가 되냐고 물었죠. 지난 3월달 신천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쳤다. 손님이 하나도 안 오더랍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많이 상황이 좋아져서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지고 한 90%쯤 회복이 되는가 싶었더니 이번에 강화원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3분의 1로 매출이 줄었대요. 그래도 이분은 자기 있는 빌딩이 서울시 빌딩이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연말까지 50% 임대료를 깎아줘가지고 다행히 버티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임대료 결국은 내지 못해서 문 닫은 가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광화문, 종로 1가, 종로 2가, 명동 이런 상가들이 다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문을 닫은 게 문제가 아니고, 문을 닫고 임대료를 못 내니까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건물주들도 다 그들이 임대료를 내줘야 그거 가지고 은행에 이자도 갚고 다 써야 될 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빌딩 전체를 자기 전 재산 가지고 자기 돈 전체를 가지고 샀겠어요? 은행에서 다 이제 응자 받아가지고 임대료 들여오면 그거 가지고 갚아가면서 살려고 한 건데 임대료가 안 들어오니까 시내에 경매로 나온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다리가 휘들거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고 이 나라 백성들이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데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아왔지만 요즘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추된 교회의 이미지를 회복하지 못하면 아까 82.1%가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받을 종교는 기독교라고 했는데 어쩜 우리 기독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우리가 다 같이 고백을 하고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진실하게, 행동 하나를 해도 덕스럽게, 고상하게, 최소한 상식적이고 일반 시민들보다는 성숙하게 행함으로써 우리 실추된 교회의 이미지도 회복하고 가리워졌던 주님의 영광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상처들을 회복하고 화해된 공동체를 이루고 마침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기도 잘 극복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는 역시 민족적인 종교였다.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를 건져주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지도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도다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로 믿고 이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하게 하셔서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말 한마디를 해도 거룩하게
말 한마디를 해도 덕스럽게, 행동 하나를 해도 고상하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품격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을 회복해가는 이 도탄에 빠진 민족을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전하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너무나 교인들한테 죄송하고 이 세상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입술에 말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향기 드러내는 귀한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